오늘 말씀에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는 어떤 심오한 이 의미가 담겨 있는지 말씀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자랑할 때는 무엇을 자랑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그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엉뚱한 반응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어린 아이가 밥은 잘 안 먹고 이제 사탕을 계속 먹으려고 할 때 분명히 부모는 그 아이에게 사탕을 먹지 못하게 할 겁니다. 또 아이가 만약에 공부를 안 하고 계속 놀기만 하려고 할 때 올바른 부모라면 적당히 야단을 쳐서라도 아이에게 공부를 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사탕을 많이 먹다가는 이가 다 썩거나 또는 밥맛이 없어서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게 될 것이고, 공부를 안 하고 아기가 놀기만 한다면 지식이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성과 인성이 미숙한 그러한 성장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근데 만약에 이 아기가 엄마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계속 못하게 한다고만 생각하면 계속 그 아이의 마음에는 불만과 또 반항심만 부모에게 계속 갖게 되겠죠. 그러나 엄마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 나를 위한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공부가 하기 싫어도 할 것이고, 또 아무리 사탕이 먹고 싶어도 참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그 말 속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그 주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고 깨달아야 그때 신앙생활의 진면목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모든 내용이 사실 다 우리를 위해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하나하나가 다 나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남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요,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깨달으면 사실 모든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정말 주님 말씀하신 대로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이게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교회를 위한 것이다, 남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양만 적당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정말 나를 위한 최선의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모든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는데 아주 모든 것을 올인할 거예요. 이게 깨달음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면서 이게 다 나를 위한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올바른 그러한 믿음의 길을 가면서 내 인생에 가장 유익한 열매들을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고린도전서 1장을 이렇게 우리가 시작하면서 이 부르심이라는 말이 무려 6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라 하는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모든 일, 상황, 현실에서 벌어지는 사건, 그런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할 줄을 알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경험이나 또 지식,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이 말은 일리가 있네, 그런 말, 또는 세상적인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는 대부분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 볼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진정한 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우리 함께 기도했을 때 세상의 뉴스를 보면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거, 뭐 대통령 선거, 경제적인 인플레이션, 뭐 여러 가지 위기, 그리고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들 다 뉴스에서 보도가 되고 또 나름대로 해석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모든 해석들을 보면 다 하나님 없이 사람들의 지식과 경험만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과연 얼마나 맞을까요? 과연 그게 얼마나 맞을까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안 계신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경에서는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누가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한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신 것을 알겠느냐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너희가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은 친구가 전도해서 뭐 가족이 나오라 그래서 이웃이 불러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다. 물론 그들은 전도자를 통해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그 말을 듣고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보내셨고 또 전도자들을 보내셔서 그 교회를 만드신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 모든 일을 하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이제 3장에 가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고린도 교인들이 서로 막 분쟁을 합니다. 서로 다투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아볼로한테 은혜를 받았고 나는 아볼로파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나는 바울에게 은혜를 받았고 바울파다 하면서 서로 이렇게 좀 논쟁을 하는 거예요.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바울이 최고야, 아볼로가 최고야, 뭐 이런 식으로 자기의 스승들을 이렇게 내세우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나올까요? 그 이유는 바로 현실적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교회 안에서 그러한 분쟁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바울을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아볼로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적절한 때 적절한 사람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인정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깨달음이 시작돼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불만이나 뭐 원망, 불평 이런 게 거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인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이 하실 역사를 믿음으로 기대하며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어떤 것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이 아니라 할지라도 가정에서도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안에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돼요. 왜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잘 한다는 것은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잘 따라가는 걸 말해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또 나를 보호하시니 난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온 말이 뭐라 그랬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할까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아는 경험과 지식만 가지고 사람들이 하는 말만 가지고 내가 판단을 하고 결론을 내리니까 결국은 남는 것은 두려움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도와주시는데 결국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될 거야 하고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러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줍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극진히 사랑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자를 부르시는지 26절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은 주로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자들이 아니고 또 능력가도 아니고 또 권력이나 영향력이 뛰어난 자도 아니고 문벌 좋은 자, 그러니까 뭐 가문이 좋고 뭐 혈통이 뛰어나서 대단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부른 것이 아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부르셨냐 하면 27절에서 28절을 보니까 미련하고 약한 사람들, 천하고 또 멸시받고 있는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부족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주위를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 없이도 탁월한 지능으로 뭐 위대한 발명을 해낸다든지 또는 뭐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해서 큰 기업을 이뤄내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하나님 안 믿고도요, 얼마든지 세상에서 잘 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자기들이 스스로 이루어낸 어떠한 업적이에요. 훌륭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역사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능력을 빌려서 그가 하는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 모임을 하다가 그게 불꽃이 돼가지고 큰 부흥이 일어난 게 미국의 부흥 역사입니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이 회개하고 목사님이 회개하면서 그 회개의 불길이 타올라가지고 부흥이 일어나서 온 전국에 기독교의 뜨거운 불길이 타오르게 되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떤 특별한 위대한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부족하고 아무런 내세울 것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수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사람의 능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이다, 내가 살아 역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 교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도 역시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모든 사역을 해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도 역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약하고 소외되고 가난하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주로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 돌봐주고 병을 고쳐주고 그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교회도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그 교회가 참된 교회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30절을 보면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다 같이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이렇게 그냥 우리 자신들 또 우리들을 보면요, 우리가 행복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행복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 뭔가 일이 잘 됐을 때 행복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내가 남들보다 더 잘 됐어요. 그러면 은근히 기쁘죠. 또 우리들 안에 있는 본 모습이 있어요. 뭐냐면 그걸 자랑하고 싶어 해요. 그렇잖아요? 막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말해요. 우리가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걸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랑하려면은 육체로 자랑하지 말고 주 안에서 자랑하라. 네. 자랑하려면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육체로 자랑하지 말고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 육체로 자랑한다는 것은 뭘까요? 그럼 육체로 자랑하는 것은 자기 자랑하는 거죠. 내 자랑. 그렇잖아요? 뭐 내가 이랬다, 내가 뭘 했고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 하고 우리는 자랑을 합니다. 우리가 보면요, 은근히 자기 자랑하기 좋아해요. 자랑 안 하는 것처럼 하면서 우리가 다 자랑을 합니다. 이런 말도 들어봤어요. 목사님, 제가 한 가지 흠이 있다면 거짓말 못하는 게 흠이에요. 때론 사람들이 이렇게 간증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막 이렇게 말하면서도 또 은근히 자기 자랑을 해요. 간증을 하면서도. 저도 예전에 너무 많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복음방송 새롭게 하소서에서 간증을 부탁받아가지고 이렇게 몇 번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 막 이렇게 간증을 하면서 다 했는데 뭐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한 간증을 제가 다시 들어봤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얘기했어요. 그러나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 하는 자랑을 하는 부분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고 내 자랑하고 싶어하고. 근데 이 자랑이 뭐냐면 결국 나를 높이고 싶은 거. 근성이 자기중심적이고 자기가 높아지고 싶어하는 그러한 근성이 우리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나는 죽고 오직 예수가 사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이 몸을 벗어날 때까지 아마 노력해야 되는 숙제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자랑하려면은 주 안에서 자랑하자.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자. 이러한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쉽게 말하면 주님께 받은 은혜를 자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은혜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 나는 예수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됐고 목적도 없이 방황하고 소망 없이 사는 내가 예수님 만나고 새 삶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 받고 난 후에 변했습니다. 제일 큰 변화는 인생의 목표가 바뀌어요. 목적이 바뀝니다. 그리고 가치관도 바뀌어요. 저는 거듭나기 전까지만 해도 돈 버는 게 인생의 성공, 명예, 그게 제 목적이었어요. 가치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위대한 사람이 되는가, 그게 인생의 가치관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 모든 것이 너무나 부끄러운 것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를 위해 살고 믿음으로 살고 받은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살까,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적어도 인생의 목표, 목적, 가치관은 바뀌어야 됩니다. 그게 안 바뀌었다, 그게 하나도 안 바뀌었다, 여전히 돈이 전부고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는 것이 전부고 그 내 인생의 목표와 가치관이 여전히 예전과 똑같다, 이러면은 어쩌면 아직 은혜를 못 받았는지도 몰라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다면 인생의 목표가 당연히 바뀌게 됩니다.
왜요? 내 눈으로 보는 이 땅에 이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은 분명히 다 사라지고 없어질 거예요. 내가 이 육신의 생명을 벗어나는 그날, 나는 이 장막집을 벗어나 천국에 가게 될 거예요. 거기서 영원한 생명을 주님과 함께 사는데 내가 이 땅의 것에 연연하며 살겠어요? 그 가치관이 여전히 똑같다면 아직 영생이 뭔지 모르는 거고,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모르는 것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아멘이죠? 바뀌었어요. 이제 나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 육에 속한 것을 이제는 조금씩 내려놓고, 언젠가는 다 벗어버릴 텐데 조금씩 내려놓고 날마다 그거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말까지 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육체로는 죽는다는 거예요. 육의 소욕이었던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는 거니까 날마다 하나씩 죽이자, 하나씩 내려놓자. 그리고 영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며 살자. 이러한 불타는 열정이 그의 안에 있었던 거죠.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표가 가치관이 바뀌기 전까지는 아직 진정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에요. 이게 완전히 바뀌어버려야 돼요. 30절을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하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뭔지 4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첫 번째, 지혜. 이게 원어로 소피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지혜란 말은 세상 지혜가 아니고요,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인데, 그 지혜를 받으면 무엇이 깨달아지냐면, 이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 영적인 것과 그 뭐가 다른지, 그 가치의 구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한 예화를 말씀하셨어요. 진주 장사가 진주를 막 찾으러 다니다가 어느 땅에서 진주를 탁 했는데 이 진주가 대단한 거예요. 와, 이제 이 진주를 내가 얻었으니 그동안 내가 가졌던 모든 재산들은 이 진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가치를 아니까요. 그리고 그걸 다 팔아가지고 이 진주를 삽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이 진주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똑같습니다. 내가 영적인 가치를 발견하는 그 순간, 그동안 내가 쌓아놨던 그 재산이, 내가 경험이, 나의 지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과 땅에 속한 것의 그 차이를 깨닫게 되는 순간 이러한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는 이 하늘의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되고 헛되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결국 전도서를 쓰시면서 계속 그 말을 반복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의로움을 받았어요.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김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구하고,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 믿음을 나에게 주시고. 여러분, 믿음도 매일 구하십니까? 저는 매일 믿음을 구해요. 하나님, 오늘 내 믿음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 주세요. 내 믿음이 부족해졌어요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그럼 우리가 시간이 많이 지나고 경험이 많이 쌓이고 하다 보면은 저는 그런 말이 가끔 들어와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막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팔팔 끓고 벌쩍벌쩍 뛰면서 열심히 교회 섬기고 주의 일을 하고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부러워해야 돼요. 그 신선하고 그 열정적인 믿음,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경험이 많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직분이 있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신선한 감람류가 성전의 제사장들 통해서 그 등잔에 불을 밝히는 그 감람류가 매일 아침에 부어졌듯이 우리에게도 그 신선한 감람류가 부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이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은 뭡니까? 구별된 거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기 왜 왔습니까? 내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시간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이 시간은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을 나는 스스로 증명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하고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오늘 이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 쓰시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는 우리가 받은 은혜가 구원이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내가 뭐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이에요. 나의 영혼이 영생을 얻는 구원을 받았고, 모든 어려움에서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구원은 계속될 겁니다. 우리의 질병에서, 문제에서, 어떤 문제든지 우리를 가로막을 문제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니 이 네 가지를 우리는 자랑해야 돼요. 이 네 가지를 자랑한다는 말은 이 네 가지를 받은 은혜를 우리가 사람들 앞에 선포하고 증거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새롭게 하셨으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증거하며 나는 살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이 은혜를 증거하시고, 이웃들, 친구들에게 증거하시면서 또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나의 가는